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이제 약간 좀 철학적으로 정리를 해보는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힘드시죠? 괜찮으세요? 네, 이제 요거까지 정리가 돼야 생각이 딱 이렇게 포장이 딱 됩니다. 자,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3번 시작. 근대성이 강요하는 거. 제가 지금 계속 근대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익숙해지셨을 텐데요. 1600년대부터를 보통 근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근대에 벌어진 많은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과학혁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건이 종교개혁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기독교, 당시의 기독교는 구교, 카톨릭을 얘기하죠. 그게 완전히 썩었었다는 거죠. 완전히 썩었었던 그것이 유럽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발이 엄청나게 거셌습니다. 그 반발이 근대를 형성해요. 그 반발 정신이. 그래서 이제 그걸 이해하고 요 과에 들어가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아까 오늘 제가 두 찰스를 말씀드린다 그랬죠? 그 중에서 첫 번째 찰스가 찰스 라이엘이었죠. 이 사람은 이 근대의 정신을 뭐에 대한 반발이에요? 원래는 썩어버린 기독교에 대한 반발인데 그냥 그게 그러면 교회를 정화시키자라는 쪽으로 가고 성경을 왜곡한 것을 바로잡자라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선한 방향으로 간 게 종교개혁이죠.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굳이 교회를 개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싸잡아서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 부패했던 건데 교회는 불필요해. 성경은 믿을 수가 없어. 기독교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 라는 쪽으로 이 방향이 틀어져서 반발하는 그 운동이 일어나고 그 정신이 모더니즘, 근대의 정신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철학에서도 나타나고 종교에서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과학에서도 나타나는데 바로 이 과학 분야에서 찰스 라이엘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근대적인 정신을 지질학을 통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찰스 라이엘은 목적 자체가 뭐였냐면은 오랜 연대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야가라 폭포를 방문을 했는데 그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곳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관찰력이 좋은 사람이어가지고 자기가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나야가라 폭포가 얼마큼 뒤로 후퇴했는지를 계산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계산에 의하면 첫 번째 박스 1년에 1m 정도씩이 후퇴된다라고 계산이 되어 있었어요. 40년 동안 관찰했으니까 꽤 신뢰로운 거죠. 그런데 찰스 라이엘이 그 사람의 이야기, 증언을 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거 안 해. 그거 거부.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35,000년이라고 추정을 했어요. 근거 없어요. 네, 그냥 오랜 연대가 원해요. 오랜 연대를 원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리고 돌아와서 지질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었는데요. 이 사람이 지질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지질학의 원리라는 책이 있는데 세 권으로 된 책이 있는데 그 지질학의 원리라는 책을 썼고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는 뛰어난 사람이에요. 예. 근데 목표가 뭐냐면 과학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의 지질학의 목표가 뭐래요? 과학을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성경에서 벗어나는 게 중립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생각에 우리 모두가 젖어 있어요. 제가 아까 좀 언급을 드렸죠. 우리의 지적인 판단이 중립이라고 생각해요. 내 판단이 중립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다 이 근대적 정신의 산물이에요. 라이엘은 성경에서 벗어나는 게 중립을 지키는 거고 객관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연은 자연으로 해석해야 된다. 성경을 거기다 끼어들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를 거부하는 이 근대의 정신을 이 지질학을 통해서 표현했고 그걸 위해서 이 사람이 도입한 게 바로 균일론이라는 가정이에요. 늘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과거에도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천천히 지층이 쌓이는 그 속도를 균일하게 과거의 역사에다가 도입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층의 연대가 수억 년이라는 긴 시대가 들어오게 만든 장본인이에요. 이 사람이 찰스 라이엘. 네. 이 사람 때문에 지지시대표라는 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박스 동그라미 2번은 첫 번째 박스 창세기를 삭제하고 동일과정설에 입각한, 우리 교과서에는 아이들이 동일과정설이라고 배우는데 제가 지금까지 가르쳐드린 균일론과 같은 말입니다. 이걸로 대체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부터 자연사를 해방시키길 원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걸 해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해방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다 이런 정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창세기 1에서 11장을 뭘로 안 받아들여요? 역사적 사실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는 신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주장하는 신학이 그때 이미 있었어요. 지금 찰스 라이엘은 1800년대거든요. 근데 이미 1700년대부터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성에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것만을 받아들이니까 기적은 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것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거는 비유나 아니면 전설이나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막 이렇게 높이고 싶은 주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이렇게 보는 자유주의 신학에 입각해서 지지락을 하게 된 거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과 오랜 연대 진화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예. 이 사람이 뭔가 좀 이상한 말을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진화론을 믿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진화론을 믿는다 하면 이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의 노선을 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두 개는 상관관계에 있어요. 이렇게 태생적으로 상관관계에 있어요. 그다음 밑에 그다음 두 번째 찰스가 나왔어요. 두 번째 찰스는 누구예요? 찰스 다윈이에요. 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찰스 다윈이 누구의 책을 가지고 비구로를 탔다? 찰스 라이엘의 그 지질학의 원리 그 세 권을 딱 끼고 항해에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 라이엘의 관점을 자기는 어디다 적용하고 싶었어요? 생물에다가 적용을 하고 싶었어요. 라이엘은 지층을 화석을 해석하는 데다가 그 균일론을 적용했다면 찰스 다윈은 생물의 역사를 해석하는 데다가 균일론을 적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박스 거대한 지층과 협곡의 화석의 형성을 느리고 점진적인 지질 변화로 해석했듯 느리고 점진적인 변화, 그죠? 다윈은 동일한 접근 방식을 생물의 기원에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생물들의 작은 변화가, 그죠? 작은 변화가 조금씩 깎이고 조금씩 쌓이고 한 것처럼 생물에서도 작은 변화가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되어 조금 변화가 축적이 오랜 시간 되면은 새로운 동물이 출현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책이 바로 종의 기원인 거예요. 정신이 같죠? 균일론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4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이엘의 점진적이고 느린 퇴적과 심식은 다윈에게 점진적이고 느린 작은 변화의 축적이었다. 과거 역사를 해석하는 데 있어 현재 관찰되고 경험되는 변화 속도와 규모를 균일적으로 과거에 무한히 소급 적용시키는 동일과정설 또는 균일론이라고 하셔도 똑같은 말이에요. 동일과정설이 그들의 전제였다. 그래서 여기 앞에 화면에 보시면 둘 다 찰스 라이엘도 찰스 다윈도 동일 과정설을 전제로 해서 느리고 점진적인 변화를 주장한 건데 그렇게 한 근거가 뭐냐면 오직 자연을 자연 과정으로만 해석하라는 자연주의라는 사상에 입각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주의 사상을 지질을 해석하는 데 도입한 사람이 라이엘이고 자연주의 사상을 생물의 역사를 해석하는 데 도입한 사람이 다윈인 거예요. 결국 둘 다 뭐를 적용한 거예요? 자연주의를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지구의 역사, 생물의 역사가 자연주의에 입각해서 지금까지 형성되어 온 거를 우리는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자연주의가 뭐예요? 오직 자연 과정으로만 설명해라. 이건 마일드하게 표현한 거고 조금 더 이걸 강하게 표현해 보면 자연뿐이다예요. 자연뿐이다. 자연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 오직 우주만 존재해. 우주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1강에서 이미 프리드만이 두 가정을 만들 때 빅뱅이란 이론을 하기 위해서 전제 두 가지가 필요했었잖아요. 그때 우주밖에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주는 그냥 저절로 생성된 거다 했기 때문에 중심도 없고 가장자리도 없는 전제를 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다 자연주의 사상에 입각한 전제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구의 역사와 생물의 역사가 진화론적으로 이렇게 정립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있어요. 이 자연주의에 입각한 해석 체계는 절대로 이 세 가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써보세요. 격변. 왜요? 점진적인 변화여야 되니까 지층이, 그 많은 지층이 한꺼번에 빠른 속도로 연속도로 쌓였다고? 이건 격변이죠. 그런 격변은 절대 거부해요. 그러면 오랜 점진적인 진화의 역사를 말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주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연주의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뭐를 거부해요? 초자연적 개입을 거부해요. 그럼 초자연적 개입을 거부하는 순간 누가 빠지게 돼요? 하나님이 빠지게 되죠. 하나님이 빠졌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런 세상에 태어나서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교육을 받고 있고 받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런 사상적 기초가 다 놓인 그 학문을 우리는 학문이라고 배운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자, 뭐라고 쓰셨어요? 자연주의 사상은 근대의 시대 정신이었다. 그래서 근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가 알지 못한 사이에 이미 이 자연주의를 강요받고 있는 사회에서 자라고 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연을 해석하는데, 과학을 하는 데 있어서 초자연이나 하나님의 말씀 같은 거 갖고 들어오면 너 논문 못 쓴다. 그런 하나님을 언급하거나 성경 말씀 구절을 언급한 논문은 학계에 제출 못해. 누가 말해줬어요? 우리한테? 말 안 해줬는데 다 지키고 있죠. 그게 자연주의를 강요받는 사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떠한 뿌리를 가지고 있느냐? 근대의 이 뿌리는 사실은 중세에서 시작했어요.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미 중세에 자연과 은총을 구분하는 이런 사고체계가 들어왔어요. 어디예요? 신학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모든 세상의 타락은 신학의 타락에서 와요. 우리가 뭐 신학교에서 신학을 뭘 가르치든 세상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라고 생각하시죠? 역사를 공부해보면 알아요.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리고 믿는 사람 중에서도 신학을 하는 사람은 극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쪽으로 생각할 때는 신학이 변질된다고 세상이 변질될까? 신학이 변질된다고 교회가 변질될까?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건 양적 사고예요. 하나님의 영적 차원에서 보면요, 신학이 변질되면 교회가 변질되고요, 그러면 세상이 변질돼요. 그러니까 진화론이라는 게 왜 나왔는지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문제점을 찾아야 돼요. 왜 세상을 병들게 하는 이런 사상들이 이 세상을 판치고 있는지를 교회 안에서 그 문제점을 찾아야 된다고요. 자, 보세요. 중세는 다 교회판이었어요. 그죠? 그때 타협이 안 일어났으면 그 다음 근대의 그런 악한 역사는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벌써 이미 교회에서 타협이 일어났어요. 뭐요? 자연은 이성으로. 뭐라고요? 근데 자연으로는 구원받는 법을 모르잖아요. 구원받는 법은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은총으로라는 이분법을 이미 받아들입니다. 왜 이걸 받아들였을까요? 중세에 이미 중세의 신학자들이, 좀 고상하다고 하는 신학자들이, 이거 신학만은 조금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리스의 철학을 왕창 도입합니다. 그래서 플라톤파와 아리스토텔레스파가 생겨요. 그리고 가장 지대한 영향을, 중세 신학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준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인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바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신학에 완전히 다 도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굉장히 많은 분량이 어마어마한 걸 커버하거든요. 뭐 생물부터 형이상학까지 다 커버해요. 그러니까 그 학문의 방대함에 일단 놀래가지고, 와, 이거를 어떻게든지 잘 도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자연 세계를 이해하는 건 이성으로 충분하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야 되죠. 근데 그걸 딱 벗어나서 동등하게 놓은 거예요. 이성과 계시를 동등한 위치로 올려놓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라는 것의 그 지배 체제가 견고할 때는 이게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내장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문제가 잠재되어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자, 아퀴나스가 이거를 도입을 했어요. 자연은 이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은총은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요. 그런데 교회가 썩어지고 부패하고 더 이상은 정말 교회의 교자도 듣기 싫고 교황의 교자도 듣기가 싫어. 그런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거대한 반발감이 생겨나는 시대로 전환될 때 이 모든 걸 버리고 싶어진 거예요. 그럼 뭘 버리겠어요? 지금 자, 둘 중에서 뭘 버릴 것 같으세요? 그렇죠. 이성은 남기고 계시는 버리고 싶겠죠.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근대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루소라는 근대 철학자는 이 이성을 통해서 자율적 자연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자,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그럼 계시를 버리는 것까지는 이제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데 보이는 자연 말고 인간이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잖아요. 사랑이라든지 우정이라든지 이런 건 보이지 않는 거고, 또 예술 분야만 해도 그거는 보이는 물질 세계가 아니잖아요. 또 철학이라는 형이상학적인 이런 것들도 보이는 영역이 아니지요. 또 정치는 보이는 거지만 정치 철학은 보이지 않는 거죠. 법은 보이는 거지만 법 철학은 보이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정신 영역에 해당하는 걸 둘 데가 없어진 거예요. 어떡하지? 이걸 어디다 두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고민한 사람들이 철학자들이에요. 근대의 철학자들. 그리고 그거를 자율적 자유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하게 돼요. 아, 그냥 우리는 원래 자유를 갖고 있었어. 이렇게. 근거는 없어진 거예요. 계시를 버리고 나니까 자기의 이 보이지 않는 영역을 둘,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그 보이지 않는 영역을 둘 자리가 없어졌는데, 있긴 있어야 인간이잖아요. 그것까지 버려버리면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간직은 해야 됐는데 어디다 둬야 될지는 모르겠어서 이름을 자율적 자유라고 붙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칸트는 이 자연은 그냥 법칙으로 척척척 다 움직여. 막 그때 이제 중력을 발견하고 막 케플러의 법칙이 나오고 화학에서 막 원소들을 발견하고 막 이러니까, 아, 이거는 거대한 기계야, 우주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내가 뭐가 돼요? 기계의 부분이 되죠.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고유한 그 정신적인 영역을 일컬어서 칸트는 자율적 자아라고 부르게 돼요. 근거는 없지만 그냥 본래적으로 우리는 그런 자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초자 이런 말이 이제 그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근대 정신에서 이제 자연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자연주의를 계몽주의 철학에다가 이제 선명하게 끌어들인 사람이 휴미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진리의 정의를 바꿔요. 휴은 진리를 이성의 자연적 결과라고 한다. 아, 진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게 아니라 뭘로 바뀌었어요? 이성의 자연적 결과.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연 세계를 해석하고 이해한 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성이 다가갈 수 없는 영역은 빼버려야 되죠. 이성이 다가갈 수 있는 건 감각의 영역, 경험의 영역밖에 없죠. 이 감각과 경험을 빼버린 나머지 것들은 없다,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논하는 거는 독단이야 이래버려요. 이성 너머의 것을 논하는 건 인간이 독단이야. 이거를 잘못 이렇게 딱 생각하면요, 겸손해 보입니다. 아, 이성 너머의 거 논하지 마. 인간이 겸손해야지. 그렇게 너무 그 과도한 것들을 상상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지지를 받는 거예요. 그런 초자연적인 거 자꾸 논하지 마. 인간은 이성으로 감각과 경험의 세계밖에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네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 어떻게 알아, 네가? 그런 거 말하지 말라니까 하면서 마치 그게 겸손한 학문인 것처럼 포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상을 자연주의라고 합니다. 자, 좀 많이 왔는데 한번 정리하고 가볼까요? 제가 마지막까지 많은 걸 다 뜯으러 넣어가지고요. 알려는 드리고 싶고, 그죠? 네, 그래서 자 173쪽에 동그라미 1번에 현실 세계를 뭐가 아니라 뭐로요? 계시가 아니라 이성을 우위에 두고자 했던 흐름이 바로
계몽주의, 근대의 정신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감각과 경험을 통해 주어지는 이성의 자연적 결과, 아까 휴메의 사상을 얘기한 거죠. 이성의 자연적 결과라고 진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리가 절대자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미 여기서부터 절대 기준 같은 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를 알 수 없다고 선을 긋게 됐을까요? 경험의 한계 밖에 있는 건 알 수 없어. 이성 너머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독단이야. 네, 이렇게 규정을 하기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므로 이성 너머의 것, 경험 너머의 것은 학문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 넘어가서 자연주의.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도덕적이거나 영적인 혹은 초월적인 존재에 개입 없이 오직 뭐에 의해서만? 자연 과정에 의해서만. 그러니까 화학 반응으로 첫 번째 세포가 생겨야만 하는 거예요. 이들은 자연 과정으로만 생명체가 생겨야만 하는 거예요. 자연 과정으로 우주가 생겨야만 하는 거예요. 그냥 점진적인 과정으로 지층과 화석이 형성됐어야만 하는 거예요. 다 이 자연주의 사상에서 나오는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자연주의 세계관은 우주 외에 아무것도 없으며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것의 부분일 뿐이다. 우리는 우주의 부분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4번, 자연주의에 근거하면 우주 전체가 잘 짜여진 기계여야 하는 뭐가 발생합니까? 모순이 발생하죠? 그 거대한 기계 안에 넣어놓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뭐가 없어요? 인간의 자율적 인격, 지성, 영혼, 이거는 기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잠깐 보실까요? 이제 근대가 만들어낸 세계가 이거예요. 우주가 전부고 모든 건 다 우주 안에 있고 나도 우주의 일부분이에요. 근데 이 우주를 기계적인 우주로 하고 나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인간의 영혼은 어디서 왔나? 영혼은 기계가 아니니까. 그죠? 인간의 자유는 어디서 왔나? 자유도 기계적인 거나 물질적인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은 어디서 왔나? 이런 고차원적인 지성이 물질의 산물은 아니잖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가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자아로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아로.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다가 만 박스가 바로 이 인간의 인격, 지성, 영혼, 또 거기다 자유를 넣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내려와서 동그라미 1번에 참된 세계 이해의 근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근대적인 정신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정리하면 이제 다 끝납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는 자연주의 세계관이라고 써보세요. 자연주의 세계관. 이 자연주의 세계관에서는 인격적 자율이 모순이 돼요. 왜냐하면 기계여야 되는데 인격은 자율은 기계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순이 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자아를 세계 인식의 근원으로 여기게 돼요. 그에 상응하여 우주를 관념화해요. 무슨 뜻이냐면 우주가 있어서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자아가 우주를 인식한다, 이렇게 관점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세계관에서는 이 우주는 실제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조금 어렵죠? 더 나가면 헷갈리실 수 있지만 나는 물질을 만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일어난 거죠. 내 인식은 이 뇌 안에서 일어난 거죠. 내가 이렇게 느꼈다고 해서 진짜 이 물질이 여기 정말 이렇게 존재하는 걸까? 이렇게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아는 확실히 있어. 왜냐하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잖아요. 그게 근대 정신의 시작이에요. 존재하니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니까 존재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제 세상이 된 거예요. 이것도 진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내 뇌가 생각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진짜 있어도 되고 진짜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자아는 확실히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주를 관념화한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 사상은 그대로 어디랑 연결되냐면 불교와 뉴에이지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 왜 뉴에이지가, 왜 명상이 유행할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대는 극도로 과학기술이 발달한 사회인데 어떻게 명상이라는 게 유행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바로 이런 세계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모든 걸 자아를 통해서 이 세계를 인식하는 걸로 관점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세계가 자아인 거예요. 자아가 세계인 거고, 그리고 실제 세계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내 자아가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 달라진 거기 때문에 너의 인식을 바꾸면 세상이 바뀌고 네 인생이 바뀐다는 그런 명언들이, 인생 철학들이 나오는 거예요. 무섭죠? 네, 이걸 알면 알수록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넘어가서 동그라미 2번. 진정한 세계 이해는 그러면 어디에 근거해야 될까요? 우리 이제 그럼 좀 여기 한번 보실게요. 잠깐 화면 보실게요. 지금 요게 근대 정신에 입각한 세계관인 거예요. 기계적 우주는 감각과 경험의 세계인 거죠. 근데 인격적 자유는 어디다 놓긴 놔야 되는데 놓을 데가 없으니까 추상적인 관념, 그 자아 안에다가 요거를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의 싸움이에요. 이 세속적 세계관은 뭐의 싸움이냐면, 이 실제 우주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이거 굳이 없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 간에 싸우고 있어요. 우리한테는 이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가? 자, 보시겠습니다. 세계를 이 원으로 표시한다면은 세계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그냥 자연 발생된 것도 아니고요. 우주가 전부인 것도 아니에요. 이 세계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셨고 세계는 오히려 없었어요. 그죠? 이 무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유가 되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 완전한 창조 세계를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보이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세계관의 가장 밑바탕 1층에 놓여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런데 이 완전한 창조 세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판단력을 주셨으니까 일반 은총의 영역이 있지요. 근데 아직 타락하기 전이에요. 지금 아직 타락하기 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어주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의 능력이 지금보다는 훨씬 좋았겠죠. 우리의 감성도 훨씬 지금보다 발랐겠죠. 예, 지정이가 지금보다 온전한 상태예요. 지정이가 온전한 상태이면 중립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겠죠. 네, 낚이셨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 게 이 6강 전체 드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창조 때에도,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도 우리는 스스로 우리 존재를 알 수 없는 자들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어 놓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주셨어요. 제가 지금 무슨 상징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실제 상황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아, 내가 너를 내 형상으로 만들었거든. 내가 너를 나 닮게 만들었어.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거를 너한테 맡겼어. 나랑 좀 여기 동산 좀 거닐어 볼까? 여기 보면은 천이 흐르지. 이 강물 내가 이렇게 땅에서 물이 오르게 해가지고 4군데로 나뉘어서 흐르게 만들었다. 너 살게 하려고. 아담아, 여기 보니까 열매들이 되게 많지. 이거 갖가지 정말 맛있는 것들인데 다 너가 먹어. 다 너한테 주는 거야. 네가 즐겁게 먹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겠죠? 여기 호마노도 있고 이거 특별한 광물이야. 너가 연구해보고 잘 써. 여기 동물들이 이제 종류대로 다 보이지. 한번 이름도 붙여봐. 내가 너한테 그런 능력을 줬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과, 자,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쟤는 알아서 다 터득할 거야. 돌을 닦아라. 명상을 해. 다 네 스스로 알 수 있어. 자, 어떤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우리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시 없이는 이 우주가 왜 존재하고 나는 누구이며 난 여기서 뭐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존재로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우린 특별 계시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손잡고 아담아 하와야 하면서 결혼은 이런 거야. 남자와 여자는 이런 거야. 어떻게 자식을 낳아야 되고 어떻게 키워야 되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라. 거룩한 번성을 하여라. 다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장소가 생명 나무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연결돼 있어야 우리의 생명이 계속되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의 공급이 계속돼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먹으면 죽는 건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 먹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완전한 창조 세계인데 아까는 일반 은총이 타락하지 않은 일반 은총, 타락하지 않은 이성 감각, 지정이 다 가지고 있어도 뭐에 의존해야 된다고요? 특별 계시에 의존해야 한다니까요. 예, 그런데 타락하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락하면 더 의지해야죠. 더 의지해야죠. 지금 지정이가 지금 망가졌는데 더 의지해야죠. 그죠?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보는 두 개의 이제 렌즈가 필요하다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런데 타락을 통해서 물리적인 영역도 타락했고 영적으로 윤리적으로도 타락했어 라는 것을 이 두 가지 렌즈를 다 끼고 이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인 내 실존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세계가 왜 고통과 죽음이 있는가? 죄 때문에 저주받아서 이 피조물이 지금 신음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굴복시키셨어. 허무함에 굴복시켜 놓은 상태야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어디에 의존해만 알 수 있어요? 계시를 의존해야만 알 수 있어요. 창세기 없이는 이 모든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창세기를 날려버리라고요? 창세기 1에서 11장이 없어도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그건 우리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아주 교묘한, 정말 최첨단 교묘한 전략인 거예요. 그게 바로 근대로부터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진행되어 온 이 현대의 가장 교묘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싹 정리하면서 가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밑에 완전한 창조 세계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배워야 해요. 내가 누군지, 우주는 왜 존재하는 건지, 어떻게 다스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할 때 행복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직접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 계시가 필요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만물을 지으신 것과 그 모든 것을 아담에게 맡기시고 다스리게 하신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중에 오직 남자와 여자에게만 하나님의 뭘 주셨어요? 동물에게 안 줬어요. 식물에게 안 줬어요. 은하가 아무리 많아도 은하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지 않았어요.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뭐를 얻는 존재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재입니다. 생명은 부여되는 것이지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 그 생명이 끊어져 어떻게 되는 거죠? 죽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가 없다면 우리는 생명도 정의할 수 없고 죽음도 정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어떻게 살 때 복되고 무엇을 수행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알매 대해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뭐에 의해? 특별 계시의 의존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계시 의존적 사고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계시 의존적 세계 이해. 이게 우리의 인식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3번. 타락한 세상에서도 참된 삶은 계시에 의존할 때에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계시를 벗어난 모든 세계 이해는 맞는 말 하는 것 같다가도 스텝이 꼬이게 돼 있어요. 결국 거짓말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세상 학문에만 맡겨놓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177조. 인간의 범죄로 인간의 뭐가 타락했을까요? 지정의. 지정의는 타락했으며 물리세계도 함께 저주를 받았어요.
타락한 인간은 눈이 어둡고 마음이 부패하여 타락한 세계가 처한 상태, 즉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허무함에 굴복되어 있다는 상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그러면서 왜 허무하지? 왜 허무하지? 하면서 자기 스스로 그 이유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해 이러는 거예요. 허무하지 않으려면 명상해. 우울하지 않으려면 명상해. 그러면서 심리 치료 받아. 막 힐링해. 막 이러는 거예요. 자,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음과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구원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 그분과 영원히 교제하는 인간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 다니고 하나님 말씀 믿고 구원받으면 뭐가 되는 걸까요? 뭐가 되는 걸까요? 복 받는 걸까요? 잘 되는 걸까요? 하나님하고 영원히 교제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본래 존재인 거예요. 본래 존재. 창세기가 없어지면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아서 뭐가 어쩌겠다는 건데, 그죠? 그 아담과 하와와 에덴 동산을 같이 거니셨던 그 하나님, 매일매일 그들을 찾아와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죠?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싫으시면은 구원 받았는지를 의심해 보세요. 너무 센 발언인가?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영원히 찬양하는 게 우리의 본분인데, 찬양하는 게, 예배하는 게 지겨우시면은 구원 받는 게 맞나 한번 의심해 보시라고요. 그게 우리의 영원한 본분이거든요. 네. 그 다음, 인간의 제한되고 타락한 이성에 기초한 삶은 참된 진리에 도달할 수 없으며 이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세계관은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세계관만을 낳을 뿐이에요. 네, 불완전한 세계관.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만 유일하게 올바른 세계관인 거예요. 자, 앞에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볼 수 없기 때문이며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무식한 것도 문제인데 고집도 세, 교만해. 무지하고 완고해서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신자의 상태, 자연인의 상태입니다. 근데 자기들은 잘났다고 생각하죠. 그가 누구와 의논하시는가? 누가 그를 깨우쳐드리며 공평의 도리를 가르쳐드리는가? 누가 그에게 지식을 가르쳐드리며 슬기로운 처세술을 가르쳐드리는가? 도대체 누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는 게 좀 좋겠는데요? 지구를 이렇게 만드는 게 좋겠는데요? 생명을 이렇게 좀 설계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하고 하나님께 지식을 더해줄 자가 누굽니까? 조언할 자가 누굽니까? 그럼 우린 누구한테 배워야 합니까? 내 의견을 주장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배워야 돼요. 그게 우리 지식의,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시작점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 태초부터 나 주가 거기에 있었고 너네는 없었잖아. 나만 있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해주는 말을 좀 믿을래? 창세기 1장, 2장, 3장. 끝날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알파 오메가 캠프.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누가? 네, 여기 주어가 나예요. 우리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복종시키게 해주세요. 이건 복종하기 싫다는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저를 쳐주시옵소서. 저를 쳐서 복종하겠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 기도가 잘 안 나오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죠?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사들과 오실 때 내 말을 부끄러워했던 너를 부끄러워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창세기의 역사 그대로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밖에 나가면 진화론 천지니까 창조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한국 교회가 하울람은 당연하고, 예, 한국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대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창조를 배우면 하나님이 자랑스러워집니다. 왜요? 그분이 하신 일이 보이거든요. 근데 창조를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끄러워요. 왜요? 우리가 진리에서 지고 있는 줄로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진리 패배감을 안겨주고 있는 게 바로 진화론 교육이에요. 아, 창조는 틀렸어.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 과학시대에 어울리지 않아. 이러면서 진리 패배감을 안겨주고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을 두렵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세대를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